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 피곤하신 분 있으면 눈 감고 예배 드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고단한데 집에도 갈 수 있었는데 교회 온 게 어딥니까? 자, 근데 그래도 그냥 천근만근 눈이 이렇게 하니까 눈 감고 은혜로운 말씀 귀로 듣고 눈은 감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자, 어쨌든 직장 생활하느라 힘드셨고 오늘 하루의 인생 속에 많은 고단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 그리워서 오셨습니까? 오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서 억짜리 수입 차겠죠. 기분 좋게 막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운전 잘못을 해서 낭떠러지로 그 차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더니 맨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100% 죽었을 것이다, 100% 산다 해도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폭발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사람이 거기서 폭발을 했는데도 한 사람이 안 죽었어요.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폭발 속에서 팔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팔이 잘라지면서 이제 튕겨져 나와서 팔을 잃었고 피가 절절절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놀래니까 구급차 오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가고 있고, 내려가서 팔이 하나 잘려서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폭발에서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차 고급 승용차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것밖에 몰라요. 저 이름 많은데 그거 하나 어떤 계기로 뭘 들었는데, 무슨 저는 옛날에 람보 이런 거 있잖아요. 람보 1, 2, 3 실베스타 스탈론 이런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람보르기니, 람보랑 비슷한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팔이 하나 잘려졌는데 살아난 게 중요한데, 그 1억짜리 2억짜리 그 수입 자동차가 폭발하고 타버린 것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 생명이 살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차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피가 딱 쏟아지니까 차가 문제가 아니라 팔 보라니까, 이게 너무 큰 충격에 의해서 팔이 잘리면 잠깐 모르는가 봐요. 팔을 보니까 이 세상에 팔이 없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가 저쪽 어딘가에 이제 튕겨져 나가갖고 잘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이 팔이,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유명한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 사람 뭐냐, 차가 문제가 이제 팔이 잘려져 나갔는데 내 시계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말인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재밌진 않죠. 상황은 심각하죠. 끔찍하죠. 이런 사고 없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위기 상황에 생명을 모면했다, 죽지 않았다, 그것만 해도 기적이고 그것만 해도 은혜이고 감사한데도 우리는 내 차, 몇 억짜리 내 차, 아니면 내 손에 차고 있었던 시계, 금시계, 아니면 무슨 롤렉스 시계 하고서는 그 잃어버린 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소중한 거는 당연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거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목숨, 생명. 자, 그런데 그 목숨과 생명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목숨 생명은커녕 내 금시계, 내 차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때로는 교회 다니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돈, 권력, 권세, 세상 헛된 거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걸 가져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 시기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질투하신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돈 많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으실까요?
이 세상에 독재자들이 막 보면 독재자들의 말로에 알게 되는 세상의 은닉 재산이 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아니면 어디에 은닉 재산이 몇 조 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은금 보화, 그 사파이어 보석, 금은 보석, 금괴, 금덩어리 아니면 달러로 바꿔놓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조 달러짜리 그런 돈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자십니까? 돈 많으셔요, 우리 하나님.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대통령도 왕들도 다 하나님께서 폐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도 하나님보다 강한 분 없고 또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분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에 있어서는요, 뭐 홍해바다 가르는 일도 아니고요. 자, 이 나라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저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 달을요.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 달도 저 태양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시계가 자꾸 울리고 있어요? 누구 시계입니까? 자, 저기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는 시계 울리면은 10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근데 어쨌든 자, 시계는 끄고 합시다. 진동조 좀 하시고. 자, 이렇게 시계 울리면은 저도 멘붕이 와요. 관여 목사 명설교 같아도 저도 멘붕이 옵니다. 저 어쨌든 자, 졸더라도 코는 골지 마시기를. 졸아도 돼요. 코는 골지 말고 지혜롭게 조시기를. 시계는 좀 진동이 아니라 무음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자, 나중에 우리 교회 말씀 성전 가게 되면은 그 전파 안 잡히게 할 거예요, 아예. 자, 교회 내 전파 금지 안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있고 권세, 건강, 생명, 우리 하나님 생명이 몇 살쯤 되실까요? 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에녹 시대까지 가면 무드셀라 시대라로 가면 그러면 고대 시대인데 얼마큼 될까요? 아마 저 에집트가 뭐 5,000년, 4,000년 그러잖아요. 그 애굽 시대보다 더 오래 될 텐데 고대 동방까지 가면 얼마일까요? 근데 그거 시대를 더 이전의 시대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 이전, 인류 이전도 있을 텐데 한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이제 창조하실 때 보면 수면이 땅 위를 운행하시니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생이 없어요. 아직 지치기 전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10,000살일까요? 50,000살일까요? 5억 년, 뭐 100억 년이실까요? 몰라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건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 귀, 명예, 권세, 우리 하나님의 생명, 뭐 물질 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딴 데다 주면 질투하셔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백성이 우리 마음과 중심 세상에게 뺏기지 말고 세상에 주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니까 시집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장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결혼 이미 했는데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낳은 아들, 딸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고 사랑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 잘 키우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혼하신 남편과 아내 서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보담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된다고요. 결혼해도 된다고요. 아들, 딸 잘 낳고 살아도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가 뭐 500명이다, 1000명이다 넘어가는 교회, 대한민국에도 꽤 많대요. 자, 그런데 대형 교회가 되어 가면 갈수록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누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 누가 굶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교회 안에도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쌀이 없는지, 김치가 없는지, 라면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때를 따라 장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선한 청직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나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대형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벌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배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회 우리 교회는 커지기는 커질 것인데, 커지면 커질수록 나누는 교회, 커지면 커질수록 베푸는 교회, 커지면 커질수록 때를 따라 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달라야 돼. 이 세상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부정부패합니다. 목사도 부정부패합니다. 사기칩니다. 목사님인데 사기칩니다. 목사님인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술집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그 비싼 위스키 그런 술을 먹으면서 이상한 여자들 옆에 앉혀놓고 술 먹는 목사들이 천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도 진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도 진짜 맛있어야죠. 자, 여러분 식당 어때야 돼요? 맛있어야 됩니다. 맛 없으면 안 돼요. 식당은요. 뭐 풍성하다, 많이 준다,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식당의 본질은 맛있어야 됩니다. 돈가스를 하든 청국장을 찌개든 김치찌개를 하든 맛있어야 합니다. 맛있는데 음식점 사장님이 내 얼굴을 기억해 준다든지, 지난번에 얘 초등학교 입학했잖아요. 그러더니 그럼 지금 벌써 중학교 1학년이겠네요. 그러면 세상에 식당에 손님들이 막 몇백 명 바글바글한데 우리 가족을 기억해 준다? 그 집 가요. 맛있어요. 서비스가 있어요. 생일까지 기억하네요. 그래서 오늘 생일이죠.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생일이라 내가 서비스로 고기 한 판, 그러면요 평생 단골 식당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맛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맛있어야 됩니다. 식당은. 자, 그러니까 교회가 소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빛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둠인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가 깜깜한 데도 있어요. 교회가 흑암인 것도 있어요. 교회가 소금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달어. 아니면 교회가 너무나 이상한 더러운 냄새가 나, 썩었어. 자, 여러분 음식이 오래돼가지고 냉장고 열었는데 세상에 저 구석대기 맨 뒤에 접어놨는데 냉장고 안에 넣어놨으니까 안 썩겠지 싶었는데 3주 지난 4주 지난 음식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전혀 몰랐는데 꺼내보니까 우악 냄새, 썩은 내가 나는 게 있잖아요. 못 먹어요. 교회가 썩은 내가 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도리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됐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진들 우리 교회에서는 썩은 내가 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향기가 나야죠.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야 돼요. 꽃의 향기, 아름다운 라일락 향기, 백합 향기, 그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꽃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모습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집사는 집사로되 집사님인데 믿음 없는 집사를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잡사라 그래요. 잡사. 그 별명이 진짜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집사 때는 집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인데 믿음 없는 집사는 잡사가 된다 그러는데, 자, 믿음 없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교회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걸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자, 그랬는데 바쁘긴 했지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옥 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지옥을 왔네요. 자, 여러분 집사인데 지옥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 아닙니다.
신학대학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목회 3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회한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은퇴했습니다. 70살입니다. 또는 80살입니다. 평생 목회했습니다. 천국 갈까요? 못 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목사도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례 받았습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회한 지 20년, 30년 됐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참 목사여야 합니다. 참 집사님, 권사님, 장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집사님,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러더니 지옥에 왔어요. 바쁘긴 했지만 교회는 등한시하긴 했지만 교회를 그래도 들락날락 몇 번 다녔는데 지옥에 온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놀랬죠.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턴이 안 돼요. 끝난 거라니까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옥에 온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진 그 집사에게 이러게 돼.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자기가 바쁘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바쁘시겠어요. 예쁘진 바쁘셔요. 예수님 너무너무 바쁘신데 아무리 바쁘셔도 이 믿음 없는 집사에게 100번도 1000번도 꿈으로 영성 옆에 있는 사람으로 아내를 통해 교회 목사님을 통해 깨우치셨을 거예요. 근데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집사, 잡사가 되어 나이롱으로 믿다가 예배를 등한시하다, 기도를 등한시하다가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세상 그럭그럭 살다가 어쩌다 한번 교회만 가다가 그래도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지옥에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미안해, 내가 바빠서 너를 챙기지 못했어.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빠서 챙기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많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식구들은요, 바쁘다고 하지 말고 바쁘니까 예배 오세요. 바쁘니까 기도하세요. 바쁘니까 봉사하세요. 바쁘니까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그러잖아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는 유명한 얘기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얘기예요. 바쁘니까 더 기도했대요. 자,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바쁘니까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도리교회도 교회가 커지면요, 뭐 교회학교, 교사, 뭐 교사 기도회도 있고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 회의, 교사 기도회, 뭐 공과 뭐 회의 뭐 많겠죠. 또 아동부나 청소년부 모든 게 끝났으면 또 교회 내에서는 무슨 이선교회, 남선교회, 사선교회 있으면 조금 모임도 가져야 되고 오늘 선교회장 뽑은데 뭐 하기도 하고 별을 바쁘겠죠. 근데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도리교의 일은 바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기도회도 있고, 기도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회도 있고, 뭐 공과 공부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다 좋습니다. 청년부 회의도 있고 청년부 활동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1등이어야 돼요. 그 예배의 삶,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 바로 이런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이제 외부 상담을 안 하지만요, 외부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 많아요. 사모님들. 근데 보면 그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병 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사 사역하다 보면 저에게 주신 권능이 귀신과 대화가 하잖아요. 저는요. 사람들은 저런 게 가능한가라고,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귀신과 대화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가 만일 100명쯤 있다면 그 100명쯤 되는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5명 있을까 말까 한 권세예요, 그게.
어쨌든 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런 분에 대한 평가를 이 사단이 얘기를 해요. 너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 이 목사가 교만해서 들어갔지, 이 목사가 이기적이라서 들어갔지, 이 목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할 때 우리가 쏙 들어갔지, 그리고 이 목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고 자꾸 머리 굴리니까 우리가 들어갔지, 그리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으니까 우리를 내쫓지 못하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됐지. 사단이 다 얘기해요. 원인과 이유를. 나중에 우리 교회 또 그 새로 들어온 사람 있으면요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인격과 뭐 여러 가지 그걸 생각해서 안 찍었었는데 다음에는 찍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이 귀신 때문에 자살해서 죽거든요. 100% 죽어요. 그런데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찍자. 그리고서는 아예 공개하고 싶어요. 아예 본인도 1년이나 몇 개월 뒤에 이 사단 때문에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 오픈하겠습니다. 나 얼굴 나 다 나와도 줘요. 찍어주세요 하고 그 리얼한 사단이 왜 들어갔는지, 무슨 원인으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뭐가 교만했고 뭐가 이기적이었고 뭐가 불순종했고 뭐가 감사하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이 다 있다고요. 그런 걸 다 들으면 그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 사단이 왜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상처도 있어요. 상처를 받았을 때 들어오고요. 어떤 저기 사역하다 보니까 엄마가 등짝을 딱 때릴 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단은 어릴 때 그 충격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살짝 때린 게 아니라 엄마가 있잖아요. 분과 화가 있어서 있는데 너무 어린 아이를 그냥 훈육으로 때린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증오를 그 자식한테 풀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등짝을 빡 때리, 너무 그냥 이건 무슨 학대받는 것처럼 맞을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학대가 됐든 충격이 됐든 좋지 않은 기억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 보면요, 목사님 저의 안에 있는 귀신만 쫓아내 주시면 목숨 걸겠습니다. 제 지금 몸이 아픈데 이거 낫게 해주시면 목숨 걸겠습니다. 이 교회 뿌리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인 등록증 의미 없다니까요. 진짜 다니시고 진짜 진실하게 이 교회가 내 교회로 여기셔야지 이거 쓰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3개월 다니고 5개월 다니고 6개월 다니는 분 중에 귀신이 떠나간 분 있어요. 몇 억 마리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간 분, 그 다음에 몸에 질병까지 났은 분, 더 나아가서는 예언의 영이 임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떠나신 거 아십니까? 최근에 도리교를 떠났어요. 목숨 걸겠다고, 뿌리 내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믿고 목숨 걸고 내 생명을 주는 행위라니까요. 안수가 내 생명을 주는 행위니까 내 아들 딸 아니면 안 돼요. 내 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100년이면 한다면 1년치를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내 교인이 되기로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 병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분들, 그분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그 귀신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런 귀신이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교회에 와서도 저한테 안수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 이런 거죠. 다 났으니까. 더 이상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귀에 들려지는 귀신의 소리가 없으니까, 내 몸에 증상 질병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저 고한영 목사 대단하다, 나 안에 있는 귀신도 없애줬을 뿐만 아니라 막 기도해 주니까 예언의 영이 임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목사가 능력 있는 건 인정해, 한 석 달 넉 달 다녔는데 내가 먼 데를 각오하고 왔었는데 이제 다 났었으니까, 이제 다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귀신 현상 없으니까, 그 귀신 현상으로 20년 30년 동안 고통받아 놓고서는요 없어졌으니까 하물며 예언의 영도 생겼는데, 도륙에 그냥 떠나서 가까운데 가서 나도 목사암네 전도사암네 하고 이제 뭐 예언의 영도 있으니까 막 뭐라고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뭐 할 수 있어. 고한영 목사에게 안수받으면서 뭐 하나 얻어낸 건 있네, 고침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아플 일은 없을 것 같고 다. 근데 뭘 잊어먹었는지 알아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제가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왜 교인으로 등록하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에 들린 자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그런 분들에게 다 귀가 닳도록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거 맞아, 알아요. 그러니까 등록할게 하고 다 낳고 나니까 옛날에 그 이기적인 교만한 게으른 불순종하던 그 습성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 나섰는데 증상 없는데 귀신 떠나갔는데 귀신 떠난 증거로 이제 예언의 영까지 임해 있는데 무슨 귀신이 또 나를 공격할세냐. 이제 관임 목사 때 기도 안 받아도 되겠지. 그런데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걸 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깊이 기도하니까 그 떠난 교인 중에 한 분이 응급실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경을 헤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여쭈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영의 귀를 열어 말씀해 주시는 게 언약을 깨뜨렸단다. 너와 나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만 그 사람이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진 이유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관영 목사가 안수기도 할 때 귀신이 태워지고 떠나가 버린 이유가 하나님과 관영 목사 사이의 언약 때문에 된 일인데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아픈 것이란다. 아플 때는 7배를 아플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계속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그런 분들이 도리교회 다시 돌아오면 안 받아줄 겁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안 받아줄 겁니다. 고한영 목사가 여기 있으면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줄 겁니다. 한 석 달, 새신자처럼 석 달 동안 외면해도 쳐다보지 않아도 기어이, 그러면 가능성은 요만큼 있을지 몰라요. 힌트. 그러나 저는 일단은 가세요. 다른 교회가 관영 목사보다 더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런 좋은 목사님 만나서 거기 가세요라고 안 받아줄 겁니다.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자, 어쨌든 이 얘기가 잠깐 있는데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라고 오늘 설교 주제를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게 치료받는 거라든지 이런 하나두에 보면 내가 정말 진실된가 생각해. 충성된가. 근데 머리 굴린다고요. 등록해야만 안수기도 해준대. 저 능력 있는 건 맞는 인정하니까 석 달 넉 달 받다가 내 몸이 치료되면 그때 싹 사라지면 되겠지. 이게 이기적인 거고 이게 교만한 것이고 이게 불순종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설마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미 전 답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뭐냐면은 지금 그 사람 자기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언의 영에게 자꾸 묻고 있대요. 야, 무슨 천사, 무슨 예언의 영, 나 왜 아픈 거야? 갑자기 도리게 떠난다면 이렇게 아픈 거지? 대답이 없단다. 그 영이 제게로 돌아왔어요. 저 그거 아십니까?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깊이 잠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밤이지만 영으로 하면 누구냐 그러면요, 누구 전도사, 누구 목사에게 있었던 천사의 영이라 그러더라고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서 지금 다시 돌아왔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 이번 주쯤에 아마 돌아오는 분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이번 주 주일까지가 기한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까지가 돌아오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고통, 원래 아팠던 통증과 귀신 들림과 그 아픔이 7배나 강력하게 아파서 그 아픔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만에 대한 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돌아오는 분 있을 텐데 제가 돌아오시는 분 얼굴을 좀 외면한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저분 몇 주 안 나왔었지, 저분 된통 얻어맞고 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얼굴 안 벌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원래 잘 웃는 목사님인데 왜 저분 벌고 얼굴이 싹 변하실까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 떠났던 분 돌아오면 싹 안 봐요. 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든지 말든지 와서 앉아있으면 제가 용서해 줄 거예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또 이거 방법 알려줬다고 한번 해보지 마시고.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고한영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과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저는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제 죽는 그날까지 잘못된 길 가면 안 되고 그릇된 길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길 가면 절대 안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갈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제게 지금 있는 권능도 강하지만 더 100배 1000배로 강한 권능이 생겨도 저는 하나님만 쫓아갈 겁니다.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점하는, 나만 갖고 있는, 나만 배불리는 삶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도리계 식구들이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제 기도했죠. 하나님, 2023년 12월 31일이 기한이 끝나는 날이라고 제가 주일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알파 오메가의 권세로 명하노냐고 했는데, 하나님 뒷감당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하나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이었느냐. 꿈인데 아주 큰 100층짜리가 되어 보이는 빌딩이에요. 빌딩인데 빌딩에 불이 났어요. 빌딩에 불이 났고 그 맨 꼭대기 층에를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갖다 작동을 시켜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발대가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더 놔두면 화재가 번지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도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빌딩에 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제가 구급대원이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절체절명 상황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 때문에 고층 그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그 고층까지 올라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벽,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인데 구급대원이 몇 명 있었느냐? 저랑 딱 2명. 내 상급자인 한 분과 저랑 딱 2명만 있었어요, 꿈에서. 그러더니 이제 내가 보니까 이 상급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상급자이신 그 분이 뭐 그렇게 양쪽에 줄을 이렇게 된 줄을 갖다가 이렇게 매고서, 그리고서는 외벽에 잡을 게 하나도 없는 외벽에 그걸 타고서는요 건물 외벽에 장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렇게 관 같은 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끈을 갖다가 이쪽에 있는 데다 묶어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지탱시키면서 잡고 올라가서 또 묶어서 이쪽으로 묶어서 또 하니까 팔에 있는 근육이 정말 떨어져 나갈 것처럼. 여러분 철봉이라고 생각해요. 철봉 여러분이 몇 초 매달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를 그 자기 근육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 줄을 엮어가지고 묶고 그 묶은 줄을 딱 올라가서 또 묶어서 이쪽에서 묶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자와 함께 내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상급자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올라가서 이 팔에 모든 게 방전돼서 지쳤어요. 줄도 없고 지쳐서 거기 딱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음 제가 대타를 이어서 저도 줄이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입고서는요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냥 내가 죽으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일을 못하면 이 고층 빌딩에 있는 사람들 다 타 죽는 거고 저 올라갔던 사람도 죽는 거고 이 빌딩은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어이 올라가서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꿈이지만 기어이 그냥 얼마나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놔버리면 그냥 죽는 건데도 기어이 올라가서 끈을 쫙 묶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걸 연결해서 묶고 이걸 잡고 또 올라가서 또 묶고 또 이렇게 묶고 또 올라가서 묶고 하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제는 못하겠다 아들이 팔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못하겠다 키웠는데 딱 했는데 올라온 거예요. 옥상까지 딱 손이 닿은 거예요. 딱 올라와 가지고요 그 장치를 제가 고치고 눌러가지고 그리고서는 딱 해결이 되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라, 저 진짜 무슨 산에 올라가서 저 등산 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저 암벽 등산 절대로 안 합니다. 암벽 등산 근처도 안 갑니다. 저는
저 겁이 많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갈 일 없는데 무슨 암벽 등산에 이렇게 뭐 맨손 암벽 등산하는 사람처럼 하는데 막 200m, 300m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처럼 여기랑 결리고 팔이 아프고 막 또 쑤시고 아프고 지금까지도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지만 꿈속에서 이 올라갔던 그게 리얼하게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몸에 근육통도 놔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해결을 받죠. 그래서 내가 깨고 나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아, 됐구나. 그리고서는 제가 꿈을 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진만고 끝에 살렸어. 이 빌딩을 살렸고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렸고 먼저 구조하러 올라간 엘리베이터에 갇힌 구조대원도 다 살렸고 다 살렸다. 그래서 하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 있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이렇게 잠시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아침에 꾼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르게 부흥은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갖고 제가 너무 좋은데 또 그래.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계속 10번, 20번, 30번 계속 그 음성이에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뭐 도리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각자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 문제, 빚 문제, 아니면 뭐 계약 문제, 뭐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있잖아요. 거주 문제, 이사 문제, 수많은 거 있잖아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뭐 키가 한자나 자라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시니 믿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게으르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 고단한 거랑 다른 문제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 뜻을 내세우는 게 불순종이에요. 이기적인 거.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는 교회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이게 문제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내 뜻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그 거대한 부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다 보실 거예요. 보시고 또 앞으로 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고침받는, 치유받는 기적 역사도 다 보실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도 변함없는 거는 우리는요 지금도 내일도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그냥 주님만 손 붙들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고 하나님이 왼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면 되고 오른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 가면 되고 3일 동안 좀 멈춰 있어라 그러면 멈춰 있으면 되고 멈춰 있을 때 뭐 할까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멈춰 있을 때 뭐 하라 그럴까요? 그러면 쉬라 그러면 쉬면 되는 거고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 되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껏 쓰임받는 신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